어떤 특성이 없고요. 그냥 설교 말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란 말이죠. 성도는 뭐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 사람들인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가 할 일을 하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성도님 참 귀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참 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의 뜻이 아니고 영적인 구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에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지만 죄는 미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실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도를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자가 됐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자가 되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자가 됐는데, 이 자유자는요,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할 자유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유인이야. 이제는 우리가 죄하고는 멀어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악한 죄를 짓자 그러면 나는 자유자야,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죄를 짓자 그렇게 유혹해도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해요. 거기에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나올 수 없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산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수도원들이 중세 수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아주 거기 수도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노동하고 8시간은 또 생업을 하고 또 8시간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참, 다 그냥 비슷해요. 그냥. 거기 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본인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들어간 곳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들어간 것이 바로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청빈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유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 자유자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유의 모습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주일날 어디 가서 캠핑할 수 있어요.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늦잠을 자고 말이죠,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네.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하는 게 자유야, 예배. 예배의 자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유.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좀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 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귀한 남의 유익을 위한 자유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유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자유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야 되겠다.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주님의 뜻대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남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가 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많이 도우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눈높이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돕긴 돕는데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눈높이에 맞게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을 잘 도울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목이 많이 마른데 말이죠. 목이 마른데 뭘 갖다 줘야 되냐? 물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 주지 아니고 계란을 갖다 줘봐요. 그거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남의 유익을 끼칠 때 내 개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라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짓고자 막 하자 했을 때 그건 또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었는데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 분별의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교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끼리만 따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공동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불신자와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바른 양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래서 또 로마서 2장 15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우리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갖다 다른 곳에다 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주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심에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안타까운 얘기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그 양심과 믿음이 상당히 같이 연결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선한 양심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요, 백성들이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양심이 파괴되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 선한 양심. 세계에 어떤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재자들 많잖아요. 세계에 독재자들 많은데 이 독재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양심이 없어. 양심, 선한 양심.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죽이고 뺏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스탈린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3천 몇백만 명을 죽이고 말이죠. 중국의 모택동은요 5천만 명을 죽이고, 그래도 양심이 없어. 양심,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리고 돈을 또 뺏고 말이죠. 아주 이런,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말이죠,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 망상에 젖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뺏겠다 말이죠. 그래서 군대로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 군인들도 많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막 파괴되고 말이죠. 아주 힘들게. 그리고 잘 안 되니까 또 뭐 핵무기를 쓰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 선한 양심. 아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나, 그것도 눈물 좀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선한 양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한 양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인류가 아주 말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주여 도와주시어서 선한 양심을 지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양심, 저 북한 땅의 지도자에게도 선한 양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양심에 둔감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덕은 깨지고 아픔과 상처만이 낫게 되고 또 믿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을 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양심을, 선한 양심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양심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를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장에서 사온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버릴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우리 보고 먹으라 하는 거니까 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얼마나 선합니까? 참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대단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동물의 양극을 볼 때마다 동물의 양극을 참 좋아하고 식물의 그 가치 있는 것도 보면은요, 야, 얼마나 기기묘묘한 걸 만들었는지 뭘 하나님께서. 짐승들 가운데도 얼마나 귀한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말이죠. 정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또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보면 그 색조도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생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먹을 때마다 또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몸에 양약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상제물도 우리의 신앙을 얼룩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한데 인간이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막 우상에다 막 그냥 잘못된 우상에다 제물에 바쳐졌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같이 늙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유머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사진은요, 점점 젊어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진이 점점 젊어간대, 시간들이 지날수록. 집에 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네 번째, 2개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민권이 2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접촉해서 식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린도 교회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기도하고 먹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업적으로도 일할 때가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일할 때가 있고, 또 무슨 또 친교 모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그 지역에, 강원도 인제 원대리 지역에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또 찾아가 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병원비도 좀 내주고, 어떤 분은 갑자기 말이죠, 일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 가지고 말이죠, 또 치료비를 좀 조금 대주고 말이죠. 장례식 난 집은 또 장례 났다 그래서 또 거기서 조의금도 갖다 드리고, 교회 헌금 가지고 그냥 다 선교비로 또 쓰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서 또 챙겨서 드리고, 어느 집에서 생일잔치라고 하면서 환갑이라고 그러면 오라 그러면 또 가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또 금일봉 가져가서 드리면서, 그러면서 잔치에 참여했더니 말이죠,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더라고. 야, 저분은 참 인사도 잘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평가에 의하면 인사도 잘하고 또 자꾸 이제 친절하게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참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려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사심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다 보면 죄악에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확 꽂혀버려요. 이 말씀에. 말도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은 성경책 같은 존재예요. 성경책.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읽지 않지만 관심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책과 같은 존재, 성경책. 나는 성경책과 같은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신과 같다. 대사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대사다. 전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사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대사다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구별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죄질 수 있어요. 자유자로. 그러나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내가 자유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기쁨을 날마다 깨닫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